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9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데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시대는 한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때의 실상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어제 읽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통치할 왕도 없고 또 그들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8장, 19장 말씀에서는 마치 막장 드라마의 혼란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단지파는 아직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있는 족속들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는 자기 땅에 정착할 수가 없게 되자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착할 곳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5명의 용사들은 땅을 정탐하다가 앞에 사사기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레위 청년을 보고 그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된 사연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 달라고 그렇게 레위 청년에게 부탁을 하죠.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대화는 얼핏 보면 그냥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모순투성이인 대화입니다. 일단 그 레위 청년은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물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제 17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가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는 길 가던 사람을 꼬셔서 자기 멋대로 임명한 제사장이죠.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5사람도 이상합니다. 그 모든 사연을 듣고도 당연한 듯이 이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쭙다는 기록도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저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둘 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둘 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뭔가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어떤 축복의 말씀만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비록 복된 소식이 아니라 쓴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5사람은 미가의 집을 떠나서 이 라이스라는 성을 염탐한 뒤에 담지파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라이스를 향하여 가던 중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르게 되죠. 그것은 그 집안에 있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하나님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마음대로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제사장, 레위 사람까지도 포섭합니다. 너 입을 잠잠히 하고 선택해라. 너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20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면서 단지파 사람들을 따랐다고 말하죠. 그는 자칭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애초부터 어떤 헌신의 마음이나 사명 따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죠. 우유부단한 것은 미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떠나자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 따라와서 막 따집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이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왔긴 했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숫자도 많고 강한 것을 보고는 찍소리도 안 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애초부터 미가에게 있어서 그 신상이나 제사장은 막 목숨까지 바쳐서 지킬 만큼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눈앞에 그 이익을 따라서 가버린 제사장이나 그걸 그냥 보내주는 미가나 사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편리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버리기 쉬운 일회용품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지키고 사수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9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태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던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집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의 베들레헴 지역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바람을 피우고는 결국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넉 달 후 그 레위인이 그녀를 설득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여자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자 장인, 즉 그 첩의 아버지가 그 레위인을 반갑게 맞이하며 대접하죠. 레위인은 장인의 계속된 간청으로 거기서 5일이나 머물며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다 되었어야 비로소 집을 나서게 된 레위인과 첩과 하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한 마음씨 좋은 노인을 만나 그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타지에서 온 나그네에게 텃세를 부리고 그들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이 불량배들의 모습은 마치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는 듯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바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브아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인이 아무리 말려도 이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난폭하게 나오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맙니다. 그 첩은 불량배들에게 밤새 유린을 당하죠. 사사기 19장은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레위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희생물로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첩에 대한 사랑이나 존중의 마음 따위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 다음날 이 레위 사람이 이 여인에게 보여준 행동은 더 기가 막힙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밤새 몹쓸 짓을 당한 첩을 놔두고 이 레위인은 그냥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밖에 나가보니까 그 여인이 문지방을 붙들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태연히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떠나자. 이것이 어찌 사람으로서 할 행동인가 싶을 정도로 이 레위인은 한 여인의 자기 아내의 인권이나 한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는 밤에 자신에게 해코지하려 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어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만들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의 어떤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이웃, 즉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속회, 추수감사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안전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건강하며 수험생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하였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료들, 우리 이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그들과 힘써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성령 기도회와 속회와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안전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수험생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